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구약 549페이지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기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에후가 죽일 것이요 에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먼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는데 오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이 뭐길래 언약을 지키고 전달하고 빛을 비춰야 되는가 하는 그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포로로, 속국이 되도록 그냥 놔두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언약이 있다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 그것이 언약입니다. 언약을 정확하게 갖고 있으면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노예 포로 속국으로 보낸 거예요. 노예 포로 속국으로 갔던 요셉, 모세 누가 도와줬습니까? 단 한 명도 도와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돼요. 노예 포로 속국으로 보내졌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언약만 정확하게 갖고 있으면. 언약이 정확하면
네가 어느 곳에 있어도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어디에 떨어져도 돼요. 어디로 끌려가도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으면 나이 먹은 사람도 돼요. 늙은 사람도 되고 병 걸린 사람도 돼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언약이 성취돼요. 나이에 상관이 없어요. 타임이라는 거는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다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언약이 정확하면 응답이 없어도 됩니다. 우리는 응답을 달라고 그래요. 아무 응답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정확한 사람들은 거기에서 됩니다. 렘넌트 7명은 전부 다 노예포로 속국으로 끌려가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아무것도 없어서 안 돼.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안 돼. 여기는 노예포로 속국 현장이니까 못해. 나는 늙었으니까 안 돼. 나는 응답도 못 받는 사람이라 안 돼. 이러고 있을 때 언약만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길래? 언약이 정확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뭡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영적인 존재로. 근데 이 모든 축복을 잃어버린 사건이 발생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 축복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같이 회복이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 이게 뭐죠? 하나님이 뱀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마귀에게 이 모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이 재앙을 아담과 하와가 받도록, 그래서 그 모든 후대들이 같이 망하도록 이렇게 속인 사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뭐냐면 너는 내가 어떻게 저주할 것인지 말씀하십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박살낼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시리라 하고 네 머리를 박살낼 때까지 너는 기다려. 이미 그때 심판이 내려진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은 누가 동시에 주셨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누구의 후손으로 결국에 올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오니까. 너의 자손 중에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분이 계실 거야. 이 말을 그 당시엔 못 알아먹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단어의 뜻은 뭐냐? 남자의 후손이야. 남자의 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인의 후손이 아니다는 이야기. 죄인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이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어떻게 해결하시냐?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분이 죄의 삭슨 사망이므로 모든 사람은 죽어야 끝나는 이 저주를 대신 피를 흘려서 희생할 것이다. 그분이 올 때까지 기다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벨은 처음부터 이 언약을 붙잡고 피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처음부터 이 언약을 놓치고 엉뚱한 제사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언약을 끝까지 전달한 아벨, 그리고 아벨이 죽고 난 이후에는 그 뒤에 셋째 아들이 이름이 셋이에요. 셋을 통해서 이 언약이 전달되는데, 이 사탄이 또 이 셋의 후대를 어떻게 하죠? 자꾸 넘어뜨려요. 창세기 6장에 뭐죠?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눈이 멀게 만들어. 약점을 너무 잘 알아. 뭘 갖다 주면 하나님 떠나는지를 너무 잘 알아. 갖다 주면 돼, 일단. 그러니까 언약이야 뭐야 다 그냥 팽개치고 쾌락하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놀고 먹고 즐기고 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언약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들이잖아요. 눈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오고, 이거 복음 전하라고 해놨더니 이건 안 하고 누리고 있네. 가만히 봤더니 이거 안 되겠어. 싹 뭐예요? 정리하자.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노아를 선택해서 어떡합니까? 새롭게 시작하시잖아요. 노아가 창세기 4장 4절 보면은, 노아가 창세기 4장 4절이 아니고요. 저기 뒤에 보면 4장 4절은 다른 성경입니다. 피를 흘려가지고 최초로 아담과 하와를 옷을 입혀준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6장 후반에 저희 9장 정도에 노아의 자손들이 그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피제사를 드려요. 그러면서 뭐를 계속 전달하죠? 피제사 전달해요.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피를 흘릴 거야. 이때부터 계속 피제사를 강조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피제사를 드리려고 이 땅에 오시는 이분은 사람이 아니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성령을 잉태하신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거야. 그때까지 징조가 올 때니까 기다려. 계속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이 그리스도가 마침내 오신 거예요.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제자가 알아봤어요. 베드로가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완전히 우상에게 뺏기고, 완전히 종교에게 뺏기고, 다시 말해 완전히 사탄에게 장악당한 세상 한가운데에서 물어보셔요. 내가 누구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엘리야라 합니다.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뭐라 그래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에레미야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언약을 놓친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알았는지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군데? 하나님을 떠난 자를 만나게 할 참 선지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희생제사 피 흘릴 제사장. 사단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고 우리를 그 손에서 건져낼 왕. 그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당신 예수님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백을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할 수 있는 메시지를 듣고 있고,
이 고백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기적인지를 아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이게 없었어요. 교회사를 공부해 보세요. 지금 로마, 유럽 가보세요. 미국 교회 가보세요. 예전에는 미국 200년 전에 청교도가 시작한 것이 미국이잖아요. 학교가 아니고 교회였어요. 원래 시작 자체가. 교회에서 학교를 만들고 교회에서 모든 것을 다 한 게 미국이었어요. 200년 동안 엄청난 응답을 받았는데 케네디 대통령 때부터 교회 안에서 주기도문, 사도신경, 예배드리는 거 못하게. 왜? 아니, 안 믿는 사람도 존중해야지. 그릇이 커야지. 왜 편협하게 복음만 말해? 라고 하면서 언약 말하는 사람을 좀 부끄럽게 만들고 말이죠. 그래 하기 시작해서 한 게 뭡니까? 이 지금 미국의 현재 모습이거든요. 본인과 본인의 가문이 얼마나 망했는지.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언약만 정확하면 회복이 되는 게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이 회복이 돼요. 그거 약속된 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에요. 이 사탄 마귀가 미혹을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빛의 광채만 비치지 못하게 방해해요.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것만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축복을 회복하는 능력인데 그래서 어디로 떨어져도 되는 언약인데 그걸 못 누리게 방해해요. 뭐 하는 영? 혼미하게 하는 영. 미혹하는 영.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뿐만 아니죠.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생기, 생명력, 능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지도력, 매력 전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데서 다 나오는데 이걸 전부 차단하는 거예요. 차단해요. 세상에서 가장 부끄럽게, 못 살게, 가난하게 뭐를 막으면 그게 가능하다고요? 언약 놓치게 만들면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언약을 회복하고 그리스도 회복하고 처음 내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회복이 된다. 5가지 능력부터 쫙. 그걸 못 누리게 방해한다고. 창세기 2장 후반절에 보면 강 4개가 나와요. 에덴 동산에서 전국으로 흘러내려가는 강이 4개가 나와요. 하나는 금이 흐르고 하나는 보석이 흐르고 하나는 농사가 너무 잘 되는 땅이고 하나는 모든 것이 막 풍족한, 그러니까 강 4개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것이 에덴 동산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다 축복들인데 요걸 다 놓치게 만들어. 근데 요거를 전부 회복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렘넌트 7명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됐다고요. 우리도 그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언약이에요. 근데 이 언약에 원수가 있어요. 이것만 못 누리게 방해해요. 당연히 이 언약의 원수는 마귀고 사탄입니다. 마귀고 이 사탄은 왜 이걸 자꾸 막느냐? 마태복음에 보면 이 세상에 끝이 오면은 마귀가 가는 곳이 있어요. 영원한 무적행이 떨어져야 돼요. 영원한 저주가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영원히 늦추는 게 마귀의 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영원히 막아야 돼요. 그거에 성공해야 돼요. 마귀는 목적과 계획이 분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이용하느냐? 이 마귀가 종을 부리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그 시대에 꼭 보면 왕들을 이용하네. 애굽의 누구요? 바로 왕. 애들 싹 다 죽여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도 몰라요. 왜 그러는지. 이스라엘은 노예인데 잘 되네. 희한하다. 이렇게 때려 죽이고, 고생시키고, 문제가 오고, 내가 막 죽이려고 하는데, 작정하고 괴롭혀도 잘 되어져. 왜 그러죠? 이들이 비록 노예는 됐는데, 언약의 백성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 적극적으로 죽여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 후대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적극적으로 죽여야 되니까. 이 사단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뿐만 아니죠. 또 누구죠? 아하방. 오늘 이번 주 강단에 나온 이 아하방은 뭡니까? 이 아하방을 결혼을 아주 희한하게 하게 만들어요. 이 사람이 아주 인본주의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통치를 하려고 하지 않고 장가를 잘 가가지고 능력 있는 나라의 힘을 빌려가지고 여기 전체를 안정화시키고 백성 한번 잘 다스려보자. 내가 한번 할 수 있을 거야 하고 장가를 전략적으로 간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온 땅에 저주 재앙 끌어들이는 그 길과 문이 열린 거예요. 이세벨 들어와가지고요. 왕을 타락시킨 거예요. 뿐만 아니죠. 헤롯 왕. 성경에 기록된 예언대로 그리스도 오신다고 했으면 그분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는 게 아니고 그거를 내가 죽여야 되겠다. 이 마음을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왕들만 종으로 부리는 것이 아니고 거짓 선지자들을 총동원합니다. 복음의 언약만 빼고 나머지는 다 전달하는 거. 복음의 내용만 빼고 교회의 형태는 있을 수 있어요. 직분은 혹시 줄지도 몰라요. 모양은 갖췄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안에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언약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구분합니까? 구분하는 어떻게 구분하죠? 겉모습은 똑같은데.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겠죠. 바리새인, 서기관, 이스라엘 전체 인구 중에 당시에 바리새인은 6천 명밖에 안 됐습니다. 서기관은 사두개인들이 주로 했는데 여기는 몇백 명밖에 안 됐어요. 몇백 명. 수가 엄청 적죠? 이스라엘 전체 인구 중에 1%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이 사람들이. 곱하기 그러니까 0.3%밖에 안 되는 이 사람들이 99.7%의 사람들을 통제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회당에서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복음을 처음에 이제 전하시기 전에 회당에 딱 가서 이사야 말씀을 딱 펴니까 그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어둠에서 빛을 보고 그 어둠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이 임하고 큰 빛이 임하였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정신병자들 다 모이던데 어디서 다 왔어요? 그 사람들이 다 회당에 앉아 있는 사람들. 전부 여기 회당에 정신병자, 귀신 들린 사람, 각종 병자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요 바리새인하고 서기관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뭐만 전해요? 지금부터 성경 마태복음 23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3번 언약의 원수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2절 봅시다. 시작. 1절 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어디 앉아요? 자기들이 모세의 자리,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거기서 뭘 가리키는가?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은 듣고 지켜야 돼. 근데 뭐는 본받지 말라?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를 않아요. 그거를 본받지 말라. 말씀은 전하는데 그 말씀을 누리고 지키고 하진 않아요. 율법만 남았지 율법 안에 있는 복음의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는 뭐만 남아요? 4절부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고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고 그들의 모든 행위는 사랑에 보이려고 하는 것이고 그 경문 띠를 넓게 하고 옷술은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에 앉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고 시장에서 문안받고 사람에게 랍비라고 높임받고 칭함받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복음 전하지 않고 엉뚱한 짓만 하는 거예요. 율법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와요? 13절에 봐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천국문을 닫아버려요. 그리스도는 천국 열쇠를 주러 오셨는데 이 사람들은 천국문을 닫아버린 자들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3절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들어. 한 사람 구원 얻을 귀한 영혼을 갖다가 2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어. 왜요? 복음을 말하지 않고 여기에 율법과 종교와 여기에 빠져버리고 언약의 반대로 가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자기만 지옥 가면 되는데 자기하고 자기 자식들하고 같이 지옥에 가니까 2배죠. 최소 2배가 되는 거죠. 16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눈먼 인도자. 그러면서 또 뭐를 해요? 성전은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성전은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성전 안에 그리스도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 성전으로 축복하고 그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다가 너희가 돈을 바치고 무엇을 하고 뭘 하면 복받으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보겠습니다.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사람들이 드리는 행위는 굉장히 강조하고 율법은 말하면서 왜 그것을 드리느냐? 하나님 앞에 의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믿는 믿음은 다 놓치고 뭔만 해요? 행위만 남는 거예요. 껍데기만요.
그래서 7절 그 모습을 보고 7절이 아니고 2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겉모습만 있고 속은 완전히 죽은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뭐라고요? 회칠한, 회는 이렇게 석회를 하얗게 바를 수 있는 그 당시에 유일한 페인트였어요. 페인트, 하얀색 페인트. 그거를 칠한 뭐요? 무덤이라고. 그 안에 들어가면 아무도 살아나오질 못해. 근데 겉모습은 생명이 있는 것처럼 하얗게 놨어. 자, 29절. 이렇게 자기들만 죽는 것이 아니고 또 뭐 어떻게 해서 언약을 방해합니까? 29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바로 이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선지자를 죽인 아방의 뭐요? 자손들을 이렇게 그리스도 언약을 전달하는 선지자들이 하는 모든 일만 방해하는 대표자들, 그 사람들의 후대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선지자를 죽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것들이 누군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33절입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와 너와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리니 할 때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는 존재가 누구요? 뱀의 후손이죠. 오늘 방금 읽은 이 성경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좀 부드럽게 말하면 뱀의 후손들아, 독하게 말하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럼 독사의 새끼들이 누구요? 여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뱀의 후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야기한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그 존재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성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성취되어버렸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발꿈치를 상하는지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독사 새끼들 머리를 깨는 게 아니라 독사, 그러니까 뱀의 머리, 마귀의 머리를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박살을 내시는 거예요. 그때 정체는 드러나잖아요. 독사의 새끼가 누군지가요. 그런데 이 자들이요. 37절에 보니까 시작.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의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안 해요. 아합의 그 선지자들이 죽었잖아요. 그 아합이 회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회개를 안 해요. 오히려 더 악하게 엘리야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12번에 그러니까 24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그래서 아니 왜 미국 교회가 무너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교회는 문을 닫아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모여가지고 회당에서 정신병을 만들고 귀신 들리게 하는 틀린 거는 문 닫아야 돼, 빨리. 자, 문을 닫는데 그래서 이야기하십니다. 이때가 바로 말세다. 성전들이 무너질 때, 교회들이 무너지는 때를 보고 말세라고 그래요. 그리고 24장 3절에 그렇게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때 8절에요. 여기 4절부터 쭉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게 해라. 그리스도라고 여기저기서 말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나리라. 민족이 나라가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 지진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자꾸 재난의 소식이 들리는 때가 시작이에요. 그때가 시작. 이때 하나님이 언약의 파수꾼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이 언약의 파수꾼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 제가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그것이 유별났습니다. 과거 성경에는 뭐라 그랬죠?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내가 지금 다 죽게 되고 혼자 남았으니 이제 나를 고만 불러주십시오.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사역을 정리하겠습니다. 자기가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 산에 서라. 그래가지고 지진, 바람, 불 모든 것을 그 앞에 번쩍번쩍하게 해주셨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엘리야 귀에 세미한 소리가 들려요. 사실은 엘리야가 한 일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너와 함께한 하나님이 한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엘리사가 증거합니다. 열왕기하 2장을 보겠습니다. 이 장에 9절 보겠습니다. 시작. 건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기서 한 말이 엘리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엘리야, 당신이 한 일을, 그 위대한 일을 내가 갑절을 하게 해달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죠? 당신의, 이게 주인공이 누구냐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라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이때
이 말을 할 때 자기가 했는 줄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근데 자기가 한 일이다 아니다? 아니다.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다. 엘리사가 뭐를 구했어요? 엘리야, 당신의 능력 말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갑절을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말을 누가 듣습니까? 엘리야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3 기도하라는 이유가 뭘까? 삼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삼이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예요. 아무도 안 도와줘도, 아무것도 없어도, 어느 곳에 떨어져도, 시간이 있든 없든, 응답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 이 기도를 하라 이거예요. 이 하나님이 누구에게 임해야 돼요? 나에게 임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해서 해야 돼요. 그 위치가 어디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회복되게 하옵소서. 처음부터 내게 약속하신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신다고 불신자들한테 그 복음 전해보면 하나님 어디 계셔? 네, 복음 전해놓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면 저 하늘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영접을 내 안에 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처음에는 성전까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뭐냐, 복음을 누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 충만 누리면 내 안이 점점 성전으로 바꿔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그러면 아까 우리 강명수 권사님이 이 이야기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이 시대가 온다. 이 시대가 와요. 뭡니까? 길갈에, 베델에, 여리고에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죠? 선지자, 생도들. 이 사람들이 다 지금 뭐 하고 있냐? 2장 7절, 열왕기하 2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요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내려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요단에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성령, 갑절의 성령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요단에서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어요. 이 요단. 근데 여기를 안 가신 분들이 여기 계신 50분이에요. 왜 숫자가 꼭 50분일까? 제가 좀 의문을 가져봤어요. 왜 꼭 50명이라고 했다가 써놨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날 죽으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약속하시고 10일 뒤에 기도하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은 날이 뭔 날이요? 오순절 날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40 더하기 10은 50이에요. 성령 충만 받은 한 사람, 성령 충만 없는 50명.
누가 되실래요? 누가 필요합니까? 이 세상에? 성령 충만 받은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뭔 50명이야. 성령 충만 받은 한 사람의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해요. 성령 충만이 있는 교회 하나가 얼마나 중요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2장에 저기 15절 봐봐요. 2장 15절 시작.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아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엘리야를 들고 가다가 어디다 떨쳤을 것이요. 어디다 떨쳤을 것이요. 하나님이 웃겨.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까요.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알고 하는 이야기예요. 성령 충만 없는 사람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내지 말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못 알아먹어. 17절 뭐라 그래요?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용감하면 뭐합니까?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엉뚱한 짓 하는데 사흘 동안 집중해서 엉뚱한 짓 하고 있는데. 그래서 18절에 시작.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그 무리 50명이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냐. 그래서 목회자들 놓고 기도해 주세요. 3시대 중에 첫 번째 시대가 뭔 시대요?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언약의 파수꾼으로 중직자와 성도들을 살릴 진짜 목회자들이 나오도록 기도를 누가 해야 돼요? 중직자님들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3시대의 우리 사명이에요. 언약의 파수꾼이 할 일이에요. 두 번째, 정말 이제는 중요한 게 뭐냐? 중직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중직자를 쓰시냐? 가장 위험한 곳에 가장 중요한 오바댜 같은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복음의 언약의 원수의 신복이요. 누구의 신복? 언약을 원수로 대하는 자의 신복이요. 얼마나 중요한 자리예요. 여기서 그 언약의 원수 옆에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중직자예요. 지금 현장에 언약을 망가뜨리고 언약을 못 전하게 막는 그 일을 하는 대표자들이 있는 바로 그 옆에서 빛을 비춰야 돼요. 누가? 중직자가요. 얼마나 그러니까 중요합니까? 그 다음에 열왕기하 5장 1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적의 나라로 나오는 아람 나라가 있어요.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여기 보면 오바댜 같은 중직자가 되시고 장관 같은, 나아만 장관 같은 중직자가 돼야 됩니다. 이 중직자가 질병이 있었어요. 문둥병. 1절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들아. 이게 뭐냐면 이 나아만이 하나님을 사실은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나라는 다른 신을 섬겨요.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이 고치겠다고 마음을 먹고 불러내신 거예요. 나아만한테 뭡니까?
질병이 있는 것을 소문이 나게 해가지고 왕이 알고 이스라엘에 가서 고쳐와라. 거기에 좋은 선지자가 있다고 하니까 가서 고쳐라. 그래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7절부터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왜 그러냐면 그 흙을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흙을 퍼다가 자기 나라로 가지고 가서 거기다가 제단을 쌓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한 제단.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18절.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거는 자기의 왕이 림몬이라는 신을 섬기니까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서 이 왕이 허리 굽혀 절할 때 자기도 옆에서 부축하고 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내 마음이 하는 일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니 용서하옵소서. 근데 그 말을 하는 이 사람의 심정은 뭐예요? 이 우상의 현장, 종교 현장 바로 그 옆에, 그 왕 바로 옆에서 뭐 하는 사람이요? 장관의 역할, 왕 바로 옆에 있는 장관인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 사람이 누구다? 중직자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성경에 6장 21절 보겠습니다. 6장 21절. 자,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이게 뭐냐면 도단성에 적군들이 와서 몰려들어서 이제 실패하고 하나님께서 그 눈을 멀게 하셨을 때 싹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왕이 자기 멋대로 다 죽이자 한 게 아니고 여호와의 종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종에게 내 아버지여 하면서 물어보는 장면이에요. 자기가 왕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언약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여기까지 온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먹이고 마시게 하고 돌려보내요. 그 이후로 오지를 안 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근데 그게 왕 같은 중직자예요. 그런 왕 같은 중직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왕. 다윗 같은 왕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말 마지막. 렘넌트는 그러면 뭡니까? 3시대는 목회자 시대, 중직자 시대, 렘넌트 시대를 준비해라. 열어야 된다. 자, 열왕기하 10장을 보겠습니다. 28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도 세우고 또 에후라는 왕도 세웠습니다. 자,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에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먼저 10장 1절부터 10장 예, 10장 자, 7절입니다. 10장 7절을 보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아합 왕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에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라고 해가지고요. 어떻게 하느냐면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에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의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에후에게 보내니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언약의 렘넌트를 키워야 될 이유는 그러지 않으면 언약의 원수에게 당해가지고 아까 이 아합 왕의 아들이 몇 명이나 돼요? 70명이나 돼요. 아합 왕도 완전히 망했지만 아합 왕의 자녀 70명이 다 어떻게 됩니까? 몰살을 당하잖아요. 이게 바로 언약의 원수들의 후손에게 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이 이런 저주 재앙을 당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뭐 해야 되죠? 렘넌트를 놓고 우리가 언약의 파수꾼이 돼야죠. 근데 이게 에후를 또 보자고요. 방금 우리 28절 읽었는데 이 에후가 이와 같이 아합 왕의 여러 가지 신당도 헐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없었지만은 정말 모든 죄에서 다 버리지를 못했어. 그러나 30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에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 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여기까지는 얼마나 좋아요. 근데 30일 시작. 그러나 에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을 놓고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이 에후가 이렇게 축복을 약속받는 언약을 받고도 누리지 않는 것, 거기서 떠나지 않는 것, 언약의 파수꾼이 되지 못한 것, 이거 너무 안타까운 결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 시대를 놓고 응답받을 언약의 파수꾼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받은 우리는 사명자다. 이런 언약을 가지고 언약의 망대를 세운 사람, 이 강단의 말씀에 성취를 이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확실한 언약의 답을 갖고 모든 것을 시작하고 모든 것이 끝났음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요, 우리가 성령 충만의 증인이요,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누리는 파수꾼인 것을 온 땅이 알도록 우리를 통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 가지 시대의 문을 여는 참된 우리 모든 송정산들 교회 중직자들 되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